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고 이 말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낮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사랑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참 우리를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거듭나자 하는 것들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고정관념, 편견, 차별, 또 다른 나의 생각들, 이것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통로가 확 막히는 장애물이 되는 역사라는 것들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베드로가 그랬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강력한 복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지난 시간에 깨는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는, 어떻게 내가 선하다 하는데 너가 더럽다 하느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존중히 여겼듯이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갖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깼던 얘기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 첫 물꼬가 트여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통로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 거기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통로가 열려질 때까지 더 이상 흘러가는 역사는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면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점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이 10장 말씀은 한 사람의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장벽을 무너뜨렸던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편견의 장벽,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 장벽, 편견들이 집단으로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눈에 이 편견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관념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1절에 3절 말씀 처음 읽을 때에 이렇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갔던 이야기를 듣고 보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할례 받은 교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있었다니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거기 가서 부정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네가 가서 하룻밤도 자고 머물고 그렇게 올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렬한 비난의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건가요? 베드로가 옳은 건가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옳은 건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자꾸 지적할 때 보면 다 자기 의로 지적을 합니다.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합니다. 근데 나중에 톡 까놓고 뒤집어서 보면 진짜 옳은 사람이 비난하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렇게 비난은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 문화에 관한 부분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코셔라고 이러면 아십니까? 코셔. 유대 식사법, 이거 철저히 지키는 법이죠. 출애굽기 말씀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을 때도 육류와 우유 절대 섞어 먹지 않습니다. 절대 섞어 먹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그릇조차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만약에 섞여 있으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경우는 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자기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자기 집에 유대인을 초청할 일이 있었답니다. 초청할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고심 끝에 도대체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될까 하다가 한국의 찰진 밥을 준비하고 또 닭볶음 매울까봐 좀 덜 맵게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왔더니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고기 먹는 거 밥 먹는 거 금기식품이 아니걸요.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다 먹고 나서 너무 맛있게 반갑게 먹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짠 하고 대접하고 커피를 쫙 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주제품이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주 자기는 몰랐대요. 아이스크림이 우유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이스크림 우유로 만드는 거예요. 커피가 뭐가 문제예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라떼가 문제. 커피 라떼가 문제. 얼마나 까다롭게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먹는 거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는 뭐 너무 그냥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있는 자체가 그건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부정해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내가 부정한 집에 가서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아니 이방인 가운데 첫 구원자가 나타나고 첫 구원자는 아니죠. 이전에 저기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었죠. 아무튼 이것이 나타나고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막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일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관심도 없어요. 뭐가 관심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관심이에요. 이방인 집에 너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냥 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더 큰 관심이에요. 더 큰 관심이에요. 성령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는지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행동한 행동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에요. 첫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전해진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구구하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랬는지,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음식 내려주셨고 내 음식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못 먹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3번이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가서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이 오고 그를 쫓아가라 말해서 내가 갔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이 구원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호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잖아요. 처음으로 초대교회, 그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한 기적도 일어났어요. 많은 병든 사람도 일어났고 정말 귀신도 쫓긴 바 되어졌고 복음도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놀랍죠. 보면 그런 교회도 없어요.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떼고 음식도 떼고 나누고 그들끼리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서 계속 쓰이는 중심의 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중심의 축이 옮겨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바 되어집니다.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모체 교회와 같은 교회인데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의 벽에 갇혀 있었던 그 벽에 갇혀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편견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 가운데 장애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다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스스로가 막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임하고 결국은 성도들이 막 흩어서 딴 데로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가 있는 장소는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니까 흩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보내서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흩어지죠. 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간 곳마다 주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을 보면요,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에게만 다 터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실 보내신 거걸요. 그런데 흩어진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 전할 사람들만 골라서 전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상대한 거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에도 이상한 편견들이, 이 사람은 안 돼, 전해도 안 될 사람이야,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은 자격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랑에 관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선을 정해놨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 않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하라고만 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을 긋는 거, 우리 취사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준이 지극히 나중심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금 구원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 대부분 알게 돼요. 제가 이 한인교회를 이제 해외에 있을 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인교회가 참 놀랍다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한인교회 말로 그 현지인 교회 거기 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교의 이 폭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센터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요. 우리끼리는 얼마나 사랑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간까지 다 빼주고 막 나눠주고 있어요. 가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떤 때 보면요, 유대인들보다 편견이 더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한인교회에 외국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물론 우리들만의 예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외가 아니다. 우리끼리, 내 편끼리 우리끼리 좋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자고 거기에 한인교회를 세웠느냐? 아니에요. 그러자고 교회를 거기 세운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도 기사로도 오고 와가지고 함께 찾아오고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다 가요.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들어와라고 함께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냥 따뜻한 국물 하나, 따뜻한 밥 한 끼도 줘도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해외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사실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가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도 전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센터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화가 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교통상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통상황. 차선도 없어요. 네, 차선도 없어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차선은 차선이 아니죠. 먼저 가는 사람 임자죠. 중간에 먼저 껴들으면 되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어서 면허를 따가지고 그냥 아주 개판이구만, 엉망이구나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성까지 제가 얘기한 뒤 제가 말하다가
국민성이, 민족성이 아주 그냥 안 좋다고 막 이렇게 한 번 제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니 지금 네가 여기 살러 온 거잖아. 네가 여기 살러 온 거잖아. 아니 네가 여기 맞춰 살아야지. 아니 네가 뭐 해준 거 있어? 네가 맞춰 살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왜 너한테 맞춰 살으라고 하냐? 네가 맞춰야지. 나도 이 땅에,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맞춰 살았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한 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욕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느냐, 왜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느냐. 나중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질서 잘 지키는 것 같은 저나 한국의 교통 사고율과 인도네시아 교통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이 확실히 아십니다. 한국이 더 많아요. 그 무질서한 가운데도 사고가 안 나. 사고가 안 나요. 저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저도 나중에는 차선도 필요 없고, 가가지고 막 제가 가고 싶은데 어떤 차선 안 가니까 막, 왜요? 차선 여기 있으니까 반대차선에 못 가는데 선교사님 옆에서 비면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야.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 대한 일단 평가가 이렇게 낮게 봐요. 그냥 낮게 봐. 무섭습니다. 오늘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벽을 뛰어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구절 같지만요,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헬라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성경은 아주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 하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그러고 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몇몇 사람이 자기가 용기 내어서 얼마나 욕먹을 각오하고 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찾아가서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하고 나가서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네.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마치 진상조사위원회 같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냐면 바나바를 보내. 바나바 가서 알아봐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바나바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 가서 거기 온 사람들이 바나바가 오셨대. 바나바를 가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갔다가 거기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신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바나바. 이 몇몇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몇몇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이 깬 사람들이에요. 고정관념이 깬 사람,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라고 하느냐, 우리부터 챙기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거. 여러분, 이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요, 많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됐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다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그래서 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저기 저 구부로에서 온 사람, 뭐 여러 군데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고위층도 하류층도 다민족이 이루어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놀랍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뭘 했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는 그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먼저 보냅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력한 섬김이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요. 더더군다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냐면요,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이 그때 있었는데 그 기근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서 그 교회에 헌금한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을 돕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들어오면 막 흘러가는 교회인 거예요. 재정도 들어오면 막 흘러가요. 그리고 하는 복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막 흘러가요. 이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요, 너무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 레오 선교사님을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했잖아요. 현지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의 생활비와 모든 사역비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스더 선교사님도 여기서 3년간이나 우리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 팀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 사역하는 곳 가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단기 선교 발걸음도 갖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 이것은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레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2023년도에서 24년도 1년, 그전에는 차치하고 1년 동안 딱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다가 그 예수 동행 운동 있죠.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 동행 운동하는 이 운동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대만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대만이에요. 중국은 이미 시작돼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올 한해만 해도 300여 명의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300여 명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파하고 전했던 그 인원들을 숫자도 세가지고 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5천여 명 정도. 그리고 정확한 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 39명이래요. 39명. 그리고 20명이 한 1년 동안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장 큰 증인으로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고 함께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안동정 교사님. 박수 한번 할까요? 안동정 교사님, 이지혜 선교사님, 네. 예강이, 예성이. 선교지 가운데서 사실은 몇몇 사람들이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단기선교반에 가시는 분들은 복 터진 줄 아세요. 가가지고 단기선교 가신 분들 정말이에요. 가면 뭐 고난받고 힘들고,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아주셔서 가실 때 기도도 하고, 기도만 딸랑하지 마시고 헌금도 하세요. 헌금도 해가지고 실적 거기 단기 선교 가서 위로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7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한 지역을 파송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 예수 동행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들은 은혜를 아는 공동체였어요. 은혜를 아는 공동체. 자기들은 복음을 들을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자기들을 찾아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몇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찌 나눠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어찌 보면 굳어진 마음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들로 갖고 있는 마음으로는 사실 그렇게 100%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기가 어려운데, 이 성도들은 은혜 받은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빼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찌 그분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가장 좋은 교회이죠. 은혜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눠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평생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나고 그 중에 괴수가 납니다. 나는 포행자여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은 그 삶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막 붙들고 물어보면, 당신 왜 전도합니까? 왜 이 땡볕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도합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자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자 사랑하셨으니, 나 같은 자 받아들여줬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성도의 삶은요, 그냥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말만 머무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뭐를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할까요? 이런 것들을 묻고 나가는, 그야말로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안디옥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과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불러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당신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당신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얼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내 삶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 권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저 뒤에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봉투에 담으시더라고요. 하리바온가 그 젤리도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그거, 그리고 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명함도 같이 딱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는 예수동교회 김승혜 목사 써 있는 거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막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땡볕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귀하게 보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전도지 보면 경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지 누가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도지 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전화를 했대. 전화 거기다가 전도지 넣은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바깥 우리 넣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더 이 사람이 열을 받았대.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긴 한데 가게만 가면 깎은데 물건을 깎아가지고 악명이 높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전도지가 필요 없어요, 넣지 마세요. 그리고 가게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앞에 거는 전화로 했고 뒤에 거는 마음으로만 했다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이 전도지가 정말 귀한 전도지지만 진짜 전도지는 우리들의 얼굴이구나 생각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지는 사실 이 전도지에 안개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전도지는 우리들의 얼굴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들의 표정이고 우리들의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얼굴로 만나나요? 대부분 쳐다보고 있고, 사람 만나면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밝게 인사만 해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만 하고, 할 말 없으면 그냥 계속 아유 너무 좋죠. 또 날씨가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적어도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도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저를 보고 4층에 내리세요? 눌러놓으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인상 안 쓴 게 다행이지 그때. 그래서 전도지 주머니에서 항상 제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4층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지가 됐어요. 여기 뭐가 써져 있는지를 중요합니다. 뭐가 써져 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